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인천에 자주 오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셨다고 믿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린 처음 만나도 오래전부터 만난 것 같고, 또 우리 안에는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고, 또 장차 그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같이 누릴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모인 것은 어떤 세상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제대로 바르게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모인 것이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말씀에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3일 동안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저녁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다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7시 59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 해가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이 지나고 나면 2022년 10월 달은 우리 생애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저녁에 태연하게 이 시간을 맞이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내일 11월 1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1월 1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옳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월 1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월 1일은 현재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져 있는데, 내일은 사실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개념 속에서 내일이 있는 것이지, 그 내일이 우리에게 와봐야 그때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태원의 참사로 세상을 떠난 많은 사람들도 내일을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한 달 후를 생각했을 것이고, 거기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니까 아마 그들은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면서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 속에 있었던 시간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 많은 인파에 떠밀리던 그날 밤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월 31일이 지나가면 내게는 무수히 솜털 같은 내일들이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어떤 부자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쌓을 곳이 없기 때문에 창고를 늘려짓고 가득가득이 쌓고는 이제는 많이 쌓아 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부르면 그 쌓아 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씀이 우리에겐 오로지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 기도에 갔다가 또 하루를 살다가 해가 다 넘어가는 이 저녁 시간이 되면 마음이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엄숙해진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해가 질 때가 있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루는 우리에게 일생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막 떴을 때
그때는 마치 갓난아기가 응애 그러면서 태어났을 때와 같아요. 낮 12시쯤 되면 나이가 한 30세쯤 된 청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시, 2시, 3시 이때는 40대, 50대 청년의 시기를 조금 지나서 이제는 인생의 완숙한 그런 때가 됐다고 말할 수 있고, 한 대여섯 시쯤 되면 이제는 한 연세가 60, 70 돼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까 7시 59분에 시작했는데 8시 3분 됐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한 2살 더 먹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제법 많이 먹고 있어요.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오래 안 가고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면, 여러분 저녁이 되면 그렇게 하루 동안 분주했던 사람들도 일상의 삶을 다 정리하고 퇴근하기 전에 책상 정리 다 하고 그리고는 집으로 가잖아요. 그 모습이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인생 정리 다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꼭 닮았어요. 퇴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집으로 갈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은 이미지 아닙니까? 그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강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보낼 때마다 그 인생의 사이클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열린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순간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자신이 언제나 낮 12시에 머물러 있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자기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리석고 무서운 착각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놓고 잡담을 하고 떠들고 웃고 뭐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혹은 잡담을 하는 그 시간에도 소중한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가 어떤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고 단 한 명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태어나서 모두가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 거죠. 이거보다도 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산 사람은 나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은 나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생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가신 날이라는 시간을 그 날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을 정하시고 끝을 정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 그 세상 안에 존재하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것들은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셔서 묘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두 날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묘비든지 그분의 출생일, 그분이 세상 떠난 날, 두 날짜가 다 새겨져 있죠.
저는 종종 공동묘지에 가는 일이 있으면은 그 주변 사람들의 묘비를 들여다보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관심 있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묘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거기 어떤 스토리가 나와 있거든요. 몇 자 안 되는 묘비지만 가셔서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1920년에 나셨다. 그럼 굉장히 연세 많은 분이시겠죠. 그래서 뭐 2000년이 넘을 때까지 사셨다. 그러면 1920년에 나신 분이 2010년까지 사셨다. 그럼 90세 사신 겁니다. 아, 이분이 장수하셨구나. 근데 그 장수했다고 하는 그 말 속에 많은 얘기가 들어있어요. 아, 이분이 1920년에 났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합병된 지 10년 후겠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그 이듬해구나. 그때 태어나서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으면서 그분이 한 10살 돼가지고 학교 다닐 때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일본어를 억지로 배우면서 이분에게 누나가 있었다면 정신대 끌려갔을지도 모르겠고 형님이 있었다면 징용에 끌려가서 고통받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이분은 25이었겠다. 어쩌면 이분도 징용에 끌려갔다 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분이 6.25 날 때는 나이가 30이었겠구나. 30살이면 현역은 아니었겠고 그 전쟁에 어떤 면으론가 연관되어서 고생을 많이 했겠다.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이제 가족 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뭐 아들과 딸이 많이 나와 있고 손자 손녀가 많이 나와 있으면 아, 이분이 그래도 다복하게 후손이 번성하고 많은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으며 살다가 늙음하게는 행복하셨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그 많은 남매를 키워서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뒷바라지하기까지 이분이 수고 많이 하셨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의 돌아가신 날짜를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시작돼서 한 사람의 생애가 이제 마무리된 걸 그 묘비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묘비는 돌아가신 분이 한 40살밖에 못 살았고 그 뒤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너무 단촐해요. 아내 그리고 아들 하나. 그럼 거기도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아유, 겨우 40밖에 못 살았구나. 그러면 그 아내가 아직 굉장히 젊을 텐데, 그리고 애가 하나 있는데 그 애가 10살이나 됐겠나? 10살도 아직 안 됐겠네. 그럼 무슨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나? 아니면 사고사를 당했나?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묘비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많아요. 다 다른 이야기를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조금 더 길게 살고 어떤 사람 짧게 살고 어떤 사람 후손이 많고 어떤 사람 후손이 없고 뭐 다양한 그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점은 시작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두 번째 날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날은 다 받아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첫날 생일 그 하나의 날은 세상 사람들은 다 축하하는 날로 생각합니다. 케이크를 사다 놓고 나이만큼 초를 꽂아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부르면서 축하를 해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날은 어떻게 맞이합니까? 두 번째 날은 손수건 꺼내는 날이에요. 통곡하는 날이고 슬퍼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두 번째 날을 태어난 날보다 더 영광스러운 날로 받아들이는 축복을 얻는 걸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신 날 헤어짐의 섭섭함 때문에 눈물을 닦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 멸망할 세상에 태어나서 한동안 고통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떠난 날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날조차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번째 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성경 맨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낮 동안에 회사 업무가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빨리 퇴근이 돼가지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다리는 어떤 직장인처럼 빨리 나의 인생이 마무리돼서 내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집으로 가고 싶구나,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이 땅에서 돈도 잘 벌고 권력도 있고 부귀영화가 다 있어도 이 땅의 것들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두 발은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언제나 마음의 눈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그런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와 떼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우유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유통기한이 있다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이만큼 되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올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 가셔서 우유를 사실 때 어느 회사 제품인가를 확인하기 전에 제일 먼저 들여다보는 게 거기 써 있는 유통기한 숫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미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찍어서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가끔씩 우스운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마 한복판에다 찍어서 내보내셨으면 어떤 일이 세상에 벌어졌을까? 여러분 선보러 나가서 제일 먼저 보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유통기한이 얼마나 남은 사람인지. 근데 진짜 사랑하면은 유통기한이 좀 오래 남은 사람을 원할 거예요. 그죠?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조금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유통기한은 짧고 돈은 많은 사람이 인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조금만 고생하면 엄청난 유산이 내게 오겠구나.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죠? 아마 별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양한 일이 있겠죠. 새신자가 등록하면은 그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 이런 거 쓰고 나이 이런 거 다 적는데 유통기한이 언제인지 물어보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다 써가지고 교회 사무실에서 홍길동 씨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유통기한이 언제라고 그분의 사망 예정일을 다 입력해 놓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보에 보면은 광고란에 교우 소식 그래가지고 별세자 광고가 나오잖아요. 지나간 주간에 돌아가신 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통기한을 미리 찍어서 보내주셨으면은 광고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금주에 별세 하실 분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 9시 몇 분에 김 무슨 권사님이 가기로 돼 있고 이렇게 미리 다 시간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오늘 미리 가실 분들을 위한 위로 예배 그리고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한 예배를 저녁에 몇 시에 교회 어디서 드린다고. 그럼 또 성도들이 모이겠죠. 그죠? 모여가지고 막 끌어안고 그동안 우리 여전도에 같이 하느라고 행복했다.
이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나는 3년 후야 먼저 가 뭐 이렇게 하면서 가기 전에 꾼돈은 주고 가라. 뭐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미리 날짜를 알려주면서 그때 가서 준비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늘 깨어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늘 깨어있어야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인 것이거든요. 날짜를 알려주셨으면 그 전에 내가 좀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그때 가서 내가 목욕 재개하고 맞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원망할 필요 없어요. 언제나 깨어 있어야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틀 안에 누구나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시작돼서 끝나는 날이 있는 거죠. 그 요 시작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까지가 어떤 사람은 짧아요. 세상을 사는 기간이 짧은 사람, 어떤 사람 조금 길어요. 그죠? 자, 이런 공통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0에서 시작합니다.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갓난아기 때는 지식도 없고 갓난아기 때는 소유도 없고 갓난아기 때는 인간관계도 없어요. 거의 제로 상태죠. 태어나 보니까 이제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건데 자기는 그걸 인식하지 못해요. 무슨 소유물이 있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2살, 3살, 4살 되면서 엄마 아빠가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뭐 형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생기고 그다음에 자기 장난감이 생기고 자기 옷이 있고 이런 게 생겨요. 소유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그 꼬마가 세상의 사물을 하나씩 배워갑니다. 그래서 물건의 이름도 배워가고 그래서 제법 말도 몇 마디씩 하면서 그렇게 이제 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그 지식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박사가 되고 뭐 전문 무슨 직에 종사하고 그러면 아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세상 돌아가는 정보도 많이 알고 그리고 소유도 많이 늘어나요. 돈을 벌어서 자기 집을 사기도 하고 뭐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가진 것도 많고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한창 그 자기 인생을 누리는데 한 40대, 50대, 60대 그때는요 막 부풀어 올라 이게 가진 게 너무 많아요. 0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늘어나서 이만큼 돼요. 이게 많이 부풀어 오를수록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지식도 많고 돈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뭐 그런데 이게 얇은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슬퍼하면서 괴로워하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똑같아져요. 이게 부풀어 올랐던 게 나중엔 다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맨 끝에 가보면 다시 0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은 덧셈으로 시작해가지고 뺄셈으로 마무리되는 거, 곱셈으로 늘어나다가 나눗셈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고무풍선을 막 불어가지고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었었는데 그걸 놓으면 파르르 하면서 풍선에서 바람이 다 빠져나가고 쭈글쭈글한 풍선만 남는 것처럼 인생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중에도 지금 인생의 덧셈, 인생의 곱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재산도 늘어나고 내가 공부를 해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사방에서 오라고 부르고 나에게 일감을 맡기고 내가 필요하다고 그러고
인기도 점점 좋아지고 이럴 때 이제 부풀어 오를 때죠. 그럴 때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나의 삶을 윤택하고 풍성하게 해주시니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대목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 인생에 뺄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슬퍼해요. 뺄셈이 일어나갖고 재산이 줄어들고 알던 것이 다 잊혀져요. 기억력이 흐릿해지면서 그렇게 많은 걸 알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렇게 에너지가 넘쳤던 사람이 걸음걸이도 이제는 흐느적거리게 되고 숟갈 들기도 어려운 노인이 되면 뺄셈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뺄셈이 많이 진행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본인이 다 알아요. 나는 지금 덧셈이 많이 되는 국면에 있는지 뺄셈이 덧셈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국면에 처해 있는지 다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가보면 참 슬픈 뺄셈, 그게 남게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뺄셈의 슬픔을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봤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두 내분이 사셨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오셔서 저랑 같이 사시죠. 아무리 그래도 거절하셨어요. 우리 둘이 여기서 조용히 산다. 광명시청 근처의 아파트에서 두 분이 그냥 오붓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차례 그죠 부산에 오셔서 애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제는 우리 부산 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우리 몸이 너무 많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어머니 댁에 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두 분이 그냥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살이 그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신 줄 몰랐어요. 불과 만나 뵌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서 두 분을 다 부산으로 이제 모시고 내려가서 어떤 아는 병원에 부탁을 해서 병실을 하나 얻어서 거기 두 분이 침대 2개 같이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더니 영양실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가 있나. 근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8년 됐고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10년 돼서, 어머니가 2년 먼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실 때 92세였고 아버님 8년 전 가실 때 100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내려오셨을 때가 아버지가 90한 7, 8세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령이시고 어머니도 한 90 가까이 됐을 때니까 두 어른이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같이 살긴 사는데 하루 3끼 밥을 차려서 드시는 게 귀찮은 겁니다. 힘도 들고 귀찮으니까 늦게까지 그냥 누워 계시다가 한 10시나 넘어가지고 일어나셔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앞에 나오면 거기 상가가 밀집돼 있고 거기 뭐 굉장히 그런 점포도 많고 은행도 많고 번화한 곳이에요. 거기 가셔가지고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식당도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점심 겸 아침 겸 드시는 거예요. 제일 자주 가셨던 데가 냉면집인데 평양식 냉면에다가 불고기를 이만큼 드리는 불고기와 냉면, 그런 조합의 메뉴를 파는 곳이 있었어요. 평안도가 고향이신 두 분은 그걸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 불고기를 저도 그 집에 가서 몇 번 먹어봤는데 아주 입에 착착 붙을 만큼 맛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드시고 냉면 시원하게 한 그릇 드시면 배가 부르시니까 잘 먹었다 그러면서 산책 좀 하시고 한 2시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 아까 낮에 고기 먹지 않았냐 그러면서 저녁은 미숫가루 같은 거 드시고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루 한 끼를 잡수시다 보니까 이게 영양실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주사도 좋은 거 놔드리고 며느리가 맨날 곰국 끓여다가 이렇게 하고 하니까
한 달 지나니까 살이 통통 오르면서 얼굴이 뽀얗게 피어나셨어요. 근데 집에 모시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우린 서울 못 가겠다. 이제 여기 좀 너희 힘들겠지만 눌러 앉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택에 방을 하나 정리를 해갖고 방을 내드렸어요. 장롱을 하나 사다가 넣어드리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셨으니까 옷가지랑 뭐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속옷이랑 다 사가지고 이제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나시는데 문제는 이제 그 철산 위에 있는 집이 문제입니다. 집. 그 아파트 그거 이렇게 버리다시피 하고 왔는데 그 빈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몇 달 지나니까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 집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 두 분이 여생을 사시는데 필요한 만큼의 옷이랑 필요한 물건을 챙겨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온다. 부산에 오면은 다시는 올라갈 일이 없으시다. 거기서 하늘나라 가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생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려고 어머니랑 같이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카니발, 그래도 제법 큰 차 아닙니까? 카니발을 가지고 서울에 왔어요. 짐을 제법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여생에 필요한 걸 이제 빨리 싸서 보따리를 싸면은 제가 차에 갖다 실어가지고 내려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짐을 싸지를 못해요. 여러분, 짐을 왜 못 싸는지 그 심정을 아시나요? 안방에 오셔서 장롱문을 열어보니까 장롱 안에 옷이 꽉 차 있죠. 그럼 어머니가 아끼고 아끼던 옷을 꺼내가지고 보자기에 싸요. 이거 옛날에 누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건데 아끼느라고 한 번도 안 입었다. 그러면서 옷가지를 이제 몇 개 싸서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짐을 싸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건넌방에 가서 건넌방 장롱을 여니까 거기 더 좋은 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쌌던 거 다시 풀어요. 그리고 이제 밀어놓고 이쪽에 있는 걸 또 다시 싸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져가면 입을 텐데 저것도 가져가면 입을 텐데 이거 정말 내가 아끼는 건데 이걸 어떻게 놓고 가나, 이거 쌌다 저거 쌌다 하면서 몇 시간을 지났는데도 보따리를 싸질 못해요. 어떤 걸 버려야 되는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는 거기 거실에 서가지고 다 이렇게 둘러보면 그 거실에 손때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져요. 거실에 묻은 때까지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애들하고 이 집에 와서 여기서 자고 애들이 재롱을 부리고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를 하고 할아버지 만두 빚을 때 우리 막내가 거기서 밀가루 같이 주무르면서 애교를 부리고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게 다 추억거리인 거예요. 거기 낡은 텔레비전부터 낡은 밥상, 그리고 어머니가 아끼던 티스푼 하나까지도 다 손때가 묻었고 그게 물건이 아니라 그분들의 인생을 말해주는 수십 년의 삶의 그 지내온 과정을 말해주는 그 스토리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가 거기 스며 있어요. 옷 한 벌에도 그런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랑하던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동대문에 가서 천을 끊어다가 그 옷을 직접 재단을 해가지고 바느질을 해서 입었던 그런 옷이고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뭐 그런 스토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골라 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재촉했어요. 어머니, 시간은 자꾸 가는데 다시 또 부산에 내려가야지. 언제까지 이거 펼쳐놓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옷을 싸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조용해졌어요. 어머니가. 왜 그럴까요? 울기 시작하신 거예요. 남겨두고 가는 건 물건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남겨두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부산에 짐 몇 개 가지고 간다는 건 막말로 말해서 죽으러 가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부산에 내려가면 우리 거기서 죽는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며느리 손에 밥 먹으면서 내 스스로 살림하고 내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내 스스로 뭐 여기서 하던 나의 인생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는 꼭 죽으러 간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보따리를 싸면서 한숨을 내쉬고 슬퍼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억지로 그 차에 실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더 이상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막 꽉 차게 실었어요.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오는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해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가기 위해서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우리도 다 겪게 될 일이에요. 그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그래도 그때는 어머니가 아직 몇 년 더 사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저것 가져가는 거지. 내일이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는 집에 온 다음에가 문제죠.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 빈 장롱에다가 가져온 옷가지를 다 정돈해 갖고 이렇게 놓고 다 이제 하고, 그럼 이제 그 남아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살림살이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다 어머니 정들고 사랑하던 것들인데 그걸 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재봉틀 이런 거 뭐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저께까지는 그게 소중한 살림살이고 두 분의 인생이었는데 어저께까지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버려야 될 쓰레기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다. 쓰레기인데 누가 그걸 버려주냐. 그래서 폐기물 처리 업체 검색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 키는 관리실에다가 맡겼으니까 사장님이 가보시고 그거 다 버리는데 돈이 얼마 들 건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갔다 와가서 전화를 하는데 그냥 싸게 해드려서 30만 원에 버려주겠다고. 그게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10몇 년 전 얘기죠. 그래서 30만 원에 버려주기로 하고 그럼 처리해 주세요. 한 3, 4일 있더니 전화가 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처리하고 청소까지 끝냈습니다. 근데 세탁기랑 냉장고는 중고로 팔아서 5만 원 건졌습니다. 25만 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5만 원 송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제가 혼자서 올라왔어요. 혼자 올라와서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깨끗하게 청소까지 됐어. 그 두 분의 수십 년 인생을 지우는데 불과 며칠밖에 안 걸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졌어. 그리고 남은 거 딱 2개, 버리지 말고 놔둬달라고 부탁했던 게 2개 있었는데 이만한 뭉태기 2개죠. 하나는 아버지 거고 하나는 어머니 거예요. 동대문에 그 평화시장에 가서 천을 끊어다가 재단을 하셔서 어머니가 직접 재봉틀 그거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당신들 돌아가시면 입을 수의가 장롱 위에 있었는데 그거는 버리지 말고 남겨두세요 했더니 건넌방 한 구석에 2개가 있더라고. 나머지는 싹 사라졌어요. 텅 빈 아파트 거실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이렇게 뺄셈이 돼서 사라지는구나. 물론 돈 있으면 옷까지야 뭐 더 살 수 있지만은 그분들의 삶이 배어 있는 건 이제 다 버려진 거,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지금 뭐 굉장한 것 같지만 다 버려질 거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도 그래요. 이 몸이 이렇게 귀하고 맨날 씻고 영양제 먹고 그다음에 좋은 걸로 내 몸을 관리하지만은 우리 숨이 먹고 나면 버려야 될 존재로 전락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도. 그 버리는 과정이 장례하는 거죠. 장례. 엄숙하게 정중하게 장례를 하지만 사실은 갖다 버리는 방식이죠. 버리는 방식을 조금 엄숙하게 하는 것뿐이죠.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수의를 가지고 부산에 내려와서 새로 꾸민 어머니 아버지 방 장롱 위에다가 또 얹어놨어요. 그 두 분은 자리에 누우시면 장롱 위에 수의가 보였겠죠. 그 수의를 몸에 걸치게 될 날만을 기다리시면서 몇 년을 부산에서 사셨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먼저 그 옷을 입으셨고 얼마 후에는 아버지께서 그 옷을 입으셨어요. 슬픈 날이죠. 그리고 다 가족들이 울고 안타까워했어요. 다시는 이 땅에서 배울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분들을 떠나보내는 날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찬송을 불러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노래를 부르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는 눈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게 같이 들어있어요. 그 감사는 무엇입니까? 땅속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 얻으신 데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두 분이 그 수의를 입으셨지만 알지 않습니까? 그 수의가 부모님의 마지막 옷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 수의가 그분들의 마지막 옷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세마포를 입으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 빛나는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숨이 끊어진 것은 그 썩을 육신일 뿐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부르셨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그리고는 언젠가 영원한 생명에 어울리는 몸, 썩지도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오늘 말씀 그대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나중에 우리 성강교회 성도들이 다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단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빼놓고 믿는다면 그거는 헛믿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멸망치 않고라고 했는데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아시죠? 아까 제가 길게 인생의 뺄셈, 마지막에 그 슬픔, 그리고 숨이 끊어져서 다 썩어서 흙으로 없어지는 이게 바로 멸망이죠. 근데 단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음부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무관한 멸망의 존재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게 멸망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처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성경은 그게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거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이 실존적 교만, 이게 그들의 첫 번째 죄고,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었으니까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죠. 그러면서 아담은 따먹은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로 인해서 먹었나이다. 책임이 마치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이 책임 회피 다 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게 죽음이고요. 그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 전에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제는 에덴 바깥으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그게 바로 멸망인 것이죠. 하나님 없는 존재, 그게 멸망입니다. 나중에 지옥에 떨어질 때 그때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이미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살아있지만 이미 멸망한 존재들이 이 지구촌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죄와 허물로 앞으로 죽을 우리라고 말하지 않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미 죽은, 이미 멸망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죄는요, 그 결과로 뭘 가져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게 죽음이죠. 죽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가 가져오는 결과는 죽음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발발 떨어요. 누가 와서 옆구리 찌르면서 네가 범인이지? 그럼 깜짝 놀라는 사람 많아요. 나는 내가 그의 여름에 저지른 일을 알고 있다. 다 뭔가 찔리는 게 있어요. 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손안에 공깃돌처럼 가지고 노는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너는 희망이 없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우린 그 앞에서 떨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사탄의 공격 앞에 완전히 나가 떨어져요. 사탄은 또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너 죽어. 너 죽는다. 팔팔 떨어요. 여러분, 애들도 동네 뒷골목에서 놀 때 그렇게 위협합니다. 죽을 줄 알아 그러면 겁먹잖아요. 동네 꼬마들도 싸울 때 죽을 줄 알아 그럽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를 가지고 협박하고 죽음을 가지고 위협해요. 사탄에게 굴종해서 살아요. 사탄에게 사로잡혔어요. 어둠의 영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우리도 그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어둠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았었죠.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멸망의 문화 속에서 멸망의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 존재인데, 오늘 본문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한순간에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멸망치 않고 완전히 뒤집어 엎어 주시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셨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 주님의 보혈은 깨끗하고 완벽하게, 다시는 기억됨이 없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완벽하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찬송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옆에 매달린 강도입니다. 강도. 강도는 점진적으로 씻김을 받았거나 무슨 선행을 행해서 만회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서 바로 죽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죄가 용서된 게 아니라 숨 끊어지기 직전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완벽하게 강도로 행악자로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쌓았던 그의 모든 태산 같은 죄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지난날의 과오를 만회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공로, 선행,
공덕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은 믿는 자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강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기 때문에 죄 씻음 받는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잖아요. 보혈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면 죄 때문에 생긴 게 죽음인데, 죄가 죽음을 가져왔는데 원인인 죄가 없어지고 나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그건 이 육신이 죽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잘것없는 육신은 죽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죽는 게 참 다행이에요. 이 몸이 죽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몸 가지고 그대로 가라 그러면 기뻐할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지금 이 몸은 너무 뚱뚱하고, 이 몸은 눈도 침침하고, 이 몸은 머리칼도 없고, 이 몸은 여러 가지 부실한 데가 많아요. 허리 디스크에 뭐 관절염에 소화가 안 돼, 숨이 차. 그 몸 가지고 그대로 그 숨찬 상태로, 소화 안 되는 상태로 영원히 살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 뻔했어요? 큰일이죠, 큰일. 그 정말 무서운 형벌이 될 것 같아요. 등이 다 굽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간신히 교회 오시는 권사님 보고 이 상태로 영원히 사세요 그러면은 그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죽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몸은 죽고 늙지도 병들지도 좀 먹지도 않는 생명으로 충만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어요. 죽음의 순간에 찬송하게 해주셨어요. 목회를 하면서 위대한 죽음을 보여주는 성도들을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30살 된 우리 남자 청년, 교회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고 사부 예배 찬양대도 열심히 10년이나 했던 우리 다니엘, 엄마랑 둘이 사는데 뇌 속에 암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수술도 하고 고통을 받아서 3, 4년 투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희망이 없어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게 됐어요. 적십자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옮기기 전에 제가 이제 몇 차례 만나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기 한 2달쯤 전에 전화했어요. 다니엘 얼마나 힘드니? 네 마음이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저 위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더불어 지내고 있어요. 저 위에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기도해 주세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제 나이의 절반도 안 되는 젊은 청년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산상 기도회를 2주간을 연속으로 했는데 아내의 말이 그 다니엘이 교회 왔다 가더라고. 아니 걔가 걷는 것도 힘들 텐데 아니 다니엘이 왔다 가는 걸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산상 기도회 저녁 기도회 왔니? 하나님의 집에 오고 싶어서 그 몸을 해가지고 혼자서 걷는 것도 힘들 텐데 저녁마다 와서 예배 드리고 갔대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도 사모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가 친구들한테 아들의 상태를 알려주죠. 그 아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또 저한테도 전달이 되고 오늘은 우리 다니엘이 이런 상태라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임종실로 옮겼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이제는 아마 곧 임종할 것 같다고. 그래서 호스피스 병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임종을 맞이할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임종실에 찾아갔어요. 임종실에 갔더니 그땐 이미 의식이 없이 누워있죠. 머리도 다 박박 깎아서 없고 그 아들을 이렇게 손을 만지면서, 그리고 그날 제가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이 지금 누워있는 침대, 다니엘이 누워있는 이 침대, 다니엘 앞에는 누가 누웠다 갔을까? 임종실이니까 세상 떠나는 분들이 다 그 침대에 누웠다가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침대에 눕기 전까지 집에서 얼마나 좋은 침대 많이 잤겠어요. 무슨 푹신한 침대, 옥돌 침대, 뭐 좋은 침대에서 많은 잠을 잤을 텐데 어느 최고급 호텔의 침대에도 누웠을 거고. 그런데 그 호스피스 임종실에 있는 폭이 요만한 딱딱한 침대가 생애 마지막 침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달 국민일보에다가 마지막 침대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썼습니다. 모두가 다 한 번은 누웠다 가야 될 마지막 침대잖아요. 슬픈 침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병든 육신 그거 아니고 부활의 몸,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우리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힘을 주다가 떠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다니엘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재벌, 그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뭐라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 이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좀 가난하고 병들고 뭐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있을 때 기관장 성경 공부를 한 12, 13년 인도했습니다. 기관장 성경 공부니까 어떤 기관에 장들이 모이는 성경 공부인데, 그래서 무슨 부산 고검장, 부산 뭐 법원장, 무슨 뭐 경찰청장, 부산 해양경찰서장, 뭐 그런 공직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대학 총장, 무슨 큰 병원 병원장, 무슨 백화점 사장, 하여튼 그런 각 기관의 이제 최고 그 결정권자들이 이제 모였어요. 한 30명 정도 평균 모여가지고 매주 화요일 아침 7시에서부터 7시 한 45분 정도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한 30분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그거를 한 10몇 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기관장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고검장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은 한 1년 있으면 또 바뀌고 또 바뀌니까 계속 오고 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언론사 같은 사람들도 많이 바뀌는데 그래도 안 바뀌는 몇 년씩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분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거기서 만났던 분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 뭐 정치계 뭐 하여튼 뭐 이런 데 많이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다 한 번은 재미난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롯데 백화점 있잖아요. 부산에도 서면에 가면 롯데 호텔도 있고 롯데 백화점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부산에 생긴 롯데 계열사죠. 근데 거기 이제 사장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알고 그 성경 공부의 모임에 오셨어요. 풍채도 좋으시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끝나면 밥을 먹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롯데 그 신격호 회장은 크리스찬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그 회장님을 좀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연세도 높으신데 꼭 예수님을 믿도록
사장님이 좀 전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 회장님을 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늘 생각은 하는데 그분 앞에만 가면 잘 말이 안 나온대요. 하도 호랑이 회장님이어서 계열사 사장들 쫙 집합하면 얼어붙어 가지고 말이 안 나온대요. 그 와중에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겠냐고. 그래서 전도할 기회를 못 잡고 이렇게 차일피일 지난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분이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참, 그래도 전도하는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한테. 그래요? 누가 전도하는데요? 이발사요. 이발사가 그 서울에 여기 이제 소공동 롯데가 있잖아요. 그 회장님이 한국에 들어오면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벌써 오래전이니까 거기 이발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호텔 안에 그분이 이발을 잘 한대요. 그분 사연도 있대요. 조폭이었었는데 갱생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근데 그분도 이제 험하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임종하면서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영영 나랑 이별이다. 난 천국 가는데 너는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회개해가지고 예수님 믿은 그 조폭 세계에서 손을 씻고 이제 이발 기술을 배웠는데 이발을 잘 하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은 또 목사가 돼가지고 미국에 유학도 가 있다고 그때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연세 지긋한 거진 70이 다 된 그런 이발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도 머리 깎을 때까지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20-30분은 버는 거죠. 천천히 깎으면서 예수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발 다 해가지고 옷 착 입혀드리고 신수가 헌하십니다 이렇게 하고는 그 회장님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발사가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신수는 헌하신데 참 오늘따라 불쌍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신회장 그분이 좀 충격을 받으셨대요. 돌아와서 다시 앉으면서 내가 불쌍해 보여? 내가 재벌 회장인데 불쌍해 보이냐고. 예,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내가 왜 불쌍한지 말해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저는 이발이나 하고 살지만 난 죽으면 갈 데가 있습니다. 근데 회장님 갈 데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고. 나는 죽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데 회장님은 롯데 아파트, 롯데 호텔이 그렇게 많지만 어디 가실 데가 있냐고. 그랬더니 심각하게 앉아 계시더래요. 하긴 우리 손주들 중에도 나보고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손주들이 있다고 하시더래요. 아마 그 후손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좀 있겠죠. 정말 제가 회장님 위해 기도하는데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우린 다 언젠간 인생이 끝나는 거 꼭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더니 내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는데 나중에 또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회장님 그동안 생각을 정리하셨냐고. 예수님을 믿는 데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내가 상당히 많이 알아봤다고.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에 가야 된다는 것도 알았고 뭐 해야 되는지 많이 알아봤대요. 거의 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는 거고 뭐 하면 되는 거 다 하면 되는 건데 아직도 내가 넘어서기 어려운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선뜻 결정을 못 해요. 뭐가 한 가지 못 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11조가 너무 많아. 그 11조라는 걸 바쳐야 된다는데 11조가 너무 많거든. 그 얘기를 그 사장님을 통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11조가 적은 게 복이구나. 11조가 적은 사람은 별 부담 없이 바쳐요. 11조가 많으면 쉽게 바칠 것 같은데 그게 더 어려운가 봐요. 11조가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 돈이면 또 뭘 다른 사업을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들은 지가 벌써 오래됐죠. 그리고 그 신회장께서
세상 떠난 지도 벌써 몇 년 됐죠. 여러분, 권력 있고 돈 많다고 영생으로 초대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선택을 입은 자, 그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이라도 먹는 가난한 거지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러나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연락을 즐기고 매일같이 파티를 열고 먹고 마셔도 저 음부에 떨어져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처지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목사도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뭐 교회에서 부서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 다양하게 우리 가슴 속에 관심사로 들어와 있지만 이것저것 다 빼놓고 단순한 한 가지만 말하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 기본. 저는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 성도들 만나면서 교회 일에 막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막 그런 사람들 가만히 옆에서 보면서 그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 삶에 감격이 없고 그냥 주님의 일을 싸우듯이 하면서 다른 사람과 척을 지고 원수가 되고 막 갈라지고 교회를 쪼개나가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구원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다른 중요한 게 많아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은혜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붙들어도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되는데 왜 저렇게 교회에 불만이 많고 왜 저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마음속에 맨날 그 쓴뿌리가 자라면서 왜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하면서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하나도 없을까? 그냥 교회를 열심히 광적으로 다니는 거지 구원받은 기쁨이 있나?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루어진 사람은 전도 폭발 훈련 첫 번째 질문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을 부른다 했을 때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교회 열심히 몇십 년 다녔는데도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처음 등록해서 오늘 예배당에 처음 왔어도 주께서 나의 죄를 씻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 무엇을 전도합니까? 교회 오시면 좋아요, 좋은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훌륭해요, 우리 예배당 새로 져서 시설이 멋져요. 그런 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으시고 죄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의 나라를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골자 중에 골자,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 한국 교회는 오늘날 강단에서 기독교의 많은 주변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물질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뭐 주변 관심사를 설교한 게 아니라 맨날 똑같은 걸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우리가 증인이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음의 골자를 베드로도 얘기했고 바울도 얘기했고 계속 그걸 외쳤어. 무디 선생님의 설교 분석해 보면 그거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고 우리 성광교회의 기초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우리가 통달하지 못하지만 통달할 수도 없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만 붙들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 아무개를 사랑하사, 이처럼 어느 정도 사랑하셨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서 버리듯이 던지셔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정도로 막 집어 던지듯이 독생자까지 집어 던지시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내 죄를 다 씻으시고 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흉악법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흐느적거리지 않고 멸망치 않고 반전이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탄을 향해 명령하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병약한 사람도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으니 몸이 약하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 축복을 받으니까 부자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그 말씀하실 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무슨 기쁨을 얘기하고 무슨 감사를 얘기할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니까, 감옥의 담장이 그걸 빼앗을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빈궁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도 견딜 수 있고 부유한 것도 다 잘 감당할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바깥에서도 전천후 그리스도인으로 어디서나 찬송하고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어디 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게 그를 강하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광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많은 난관을 만나고 많이 좌절하고 쓰러질 때마다 외쳤다고 그러죠.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 보혈로 기름 부음 받아서 죄 씻음 받았고 오늘 내가 끌려 나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렇게 외친 것이, 우리는 이미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찬송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 합심기도 통성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고통에 흐느적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한 생명의 그날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